자, 오늘 우리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는데요. 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냐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15절 말씀 한번 보세요. 15절 말씀.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어디로 올라간다고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17절 한번 보세요. 17절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지금 바울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냐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미 지난 20장에 보면은 바울이 성령의 매임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죠. 성령의 매임을 받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성령께서 강권하사 바울을 강권적으로 예루살렘으로 이끄시는 것을 바울이 너무나 강력하게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러나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담대히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지금 예루살렘은 핍박을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가 뿔뿔이 흩어졌어요. 특히 예루살렘 유대교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첫째 바울을 음해하려고, 바울을 살해하려고, 바울을 폭행하려고 유대인들이 세계 각지에 유대인들을 통해서 많이 심어놨단 말이죠. 왜요? 바울이 전 세계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선포할 때 어디를 제일 먼저 가요? 유대인의 회당이 제일 먼저 들어가요.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이 너희가 죽인 예수를 메시아로 보내주셨다. 유대교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회당장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막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바울을 잡아 죽이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더군다나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돌아오기만을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놀랍게도 오늘 말씀해 보면 여러 번 성령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뭐 받는다고요? 핍박을 받을 것을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이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가지 마십시오. 울면서 간청합니다. 이런 일들이 오늘 21장 전반부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자, 내가 이곳에 가면, 예루살렘에 가면 박해가 너무 박해가 뻔히 예상이 되고, 혹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죽임을 당할 수 있는 난처한 상황,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어쩌면 목숨을 내놓아야 할 그러한 상황이 눈앞에 뻔히 펼쳐져요. 그러나 성령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자들은 지금 말리고 있어요.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게 옳은 일입니까? 잘못된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올라가야 된다. 아니다. 바울은 이방인을 위하여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도이므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 어떤 게 맞는 것입니까? 본인의 목숨이 위태로울지라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으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 자, 이 상황이 제자들에게 여러 번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핍박을 받을 것을 예언적으로 너무나 뚜렷하게 보여주셨어요. 이 보여주시면 성령께서 또한 가지 말라는 사인 아닐까요? 자,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21장 14절 말씀이 주제 말씀에 해당되는데요.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함으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주님의 뜻은 어디에 있었냐면요. 주님의 뜻은 바울을 로마까지 보내는데 뜻이 있었던 거예요. 이미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런 마음을 넣어주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주님의 뜻은 바울을 로마까지 보내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로마까지 어떻게 보내시냐면은 어느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로마에 보내세요. 그 방법이 뭐죠?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내시자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해요? 바울이 결박당해요. 결박당한 채로 로마까지 압송을 당합니다.
이게 하나님 지혜란 얘기예요.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로마로 보내십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바울을 결박당한 채로 보내실까요? 결박당한 상태가 가장 안전한 상태예요. 자,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왜 결박당한 몸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셨는지를 27장 24절 말씀에 소개하고 있는데 27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7장 24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는 이유, 성령께서 바울을 로마까지 보내시는 이유, 로마까지 포박에 묶인 채로 압송당하게 하셔서 로마로 보내시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었던 거예요.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성령께서 바울을 어떻게 세우신다고요? 누구 앞에 세우신다고요? 가이사 앞에. 왜 압송하게 하셨을까요? 왜 포박에 묶인 채 왜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게 하셨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누구 앞에 세우시는 거예요? 가이사 앞에 세우시기 위해서. 왜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예요. 로마 시민권자를 사형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로마법에 의해서 황제한테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로마에 가야 바울이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거고, 가이사 앞에 서야 심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때 상황을 빌립보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1장 12절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야, 놀라운 거예요. 바울이 매여서 로마에 갔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도리어 복음 전파에 더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더란 얘기예요.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나의 매임이 오히려 어떻게 됐다고요? 시위대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 시위대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리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나의 매임이, 포박당함이 오히려 유익하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이 지혜를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얻지 않았겠냐 말이에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매임을 당한다 그래서 뭐 통성기도하면 하나님 제발 살려달라고 바울이 예루살렘 가서 묶이지 않게,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잖아요. 만약에 제가 그런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울며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생각은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뛰어나서, 비록 바울이 매였지만 이 매인 것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됐다는 사실을 바울도 가이사 앞에 섰을 때 알았고, 복음을 받았던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도 비로소 그때 이 사실을 보고, 아, 하나님의 지혜는 놀랍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환난을 당하나 고난을 당하나 난처한 일을 당하나 우리에게 당한 환난을 통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힘든 일 만나서 오히려 기뻐해요. 이거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지 모르니까. 악한 일을 당했지만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해요.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가 이곳에서 나타날지 모르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지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빌립보서 방금 읽었던 이 말씀에 보면 12대가 나옵니다. 12대. 예. 이 12대는요, 궁중수비대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요, 왕궁의 특별한 군사들이에요. 최정예 군사들. 그러니까 복음이 어디까지 들어가냐면 가이사의 왕궁, 가이사의 궁중까지 침투해서 복음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마치 모세를 숨길 수 없어서 나일강에 떠내려 보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디로 보내요? 바로 왕궁 안으로 들여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하나님이 사용하실지, 이것을 어떻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냐 말이죠. 하나님의 지혜는 놀랍고 위대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놀랍고 위대합니다. 그저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고난이 눈앞에 닥쳐와도 그 고난을 바라보고도 믿음으로 순종할 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제자들에게 이런 환난을 환상 중에 보여주시죠? 더군다나 빌립에게는 딸이 몇 명이 있는데 그 딸들이 전부 다 뭐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예언하는 자라. 더군다나 여러 날 있더니 아가보에서 한 선지자가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의 띠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 띠의 주인을 이렇게 포박해가지고 결박당할 것이다. 이런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왜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냐 말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자,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21장 4절 말씀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르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성령의 감동으로 했으면 순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튿날 떠나 가이사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에 들어가서 머물러요. 9절 말씀에 그에게 딸 넷이 있는데 전부 다 처녀예요.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전부 다 예언자라. 이 예언자의 말을 통해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핍박을 받을 것을 예언받았다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10절 말씀에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누구를요? 바울을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너무나 생생하게 바울이 앞으로 당할 환난을 눈으로 보여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제자들이요 만류해요. 이미 일찌감치 제자들로부터 바울 선생님, 형님 들어가지 마십시오. 이에 대해서 바울의 태도는 어땠냐면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한마디로 이거예요. 제자들은 바울을 사랑했지만 바울은 주님을 사랑했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을 당하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것이라는 사실상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나님께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보여주심과 동시에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바울을 위로하십니다. 어떻게 위로하셨는지 바울 주변에 있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바울을 위로하십니다. 어떻게 위로하시냐면 극진히 위로하세요. 바울의 마음이 지금 어땠을까요? 이미 제자들이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바울의 상황을 바울에게 알려줘요. 여러 경로를 통해서 바울이 올라가면 고난을 받을 것을, 핍박을 받을 것을, 결박당할 것을, 이방인 손에 넘겨질 것을, 어쩌면 죽을 것을 예언적 메시지로 알려주셨어요.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마지막 때가 되면 굉장히 숙연해진다 그러잖아요. 말도 없어지고 삶을 정리하려고 그러고, 그죠?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 고린도후서 7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바울이 이때 당시의 마음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또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고린도후서 7장 5절에서 6절까지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어떻게 위로하셨냐면 사랑하는 제자 디도를 보내주세요. 그와 교제함으로 또 디도를 통한 복음의 진보를 통하여 바울에게 크게 위로하세요. 여러분, 주의 종을 어떻게 위로하냐면 돈으로 위로한 것이 아니라
어디 뭐 쉼으로 위로한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진보가 바울에게는 위로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제자가 잘 성장하고 있고 사랑하는 제자가 목회 활동을 잘하고 있고 교회가 견실하게 서가는 것이 목회자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20절. 바울이 이 고난을 뚫고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했던 그의 마음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 바울을 움직였던 마음이 무엇이었는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바울을 움직였던 기쁨과 소망은 뭐였냐면 너희래, 너희.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양육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에게는 큰 기쁨이었고 큰 소망이었고 바울의 면류관이었다는 얘기예요. 이 면류관이라면 자기는 죽음을 향해 예루살렘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로하셨냐면 바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견고하게 세워가시는 이 사실을 통해서 저 얼마나 기뻤을까요? 오늘 본문에도 사도행전 21장의 말씀에도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로하시는 장면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먼저 우리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오늘 말씀 4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과 교제하죠. 여기서의 제자는요, 지난번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 기억나십니까? 어떤 제자가, 어떤 제자, 기억나십니까? 19장에 보면 어떤 제자가 나와요. 이 어떤 제자는 뭐죠? 불분명한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제자는 뭐냐면 한 성령 안에서 한 세례를 받은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자들의 모임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참된 성도들이에요. 한 성령을 모신 한 형제요 한 자매된 자들. 그렇기 때문에 이들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위로와 격려를 많이 베풀어 주셨던 거예요. 물론 이 형제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만류하죠. 자, 5절 보세요. 5절.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여러분, 이 5절이 머릿속에 상상이 되십니까? 온 성도들이 처와 자식까지 다 데리고 나와서 바울을 환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닷가에 다 모여서 무릎 꿇어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화가 나면 어떻게 그릴까요? 정말 아름다운 환송식으로 여러분 그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종을 이렇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거예요. 21장 1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그들을 다 작별하고. 자, 20장 36절부터 38절까지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작별하는 장면이 나와요. 오늘 사도행전 224페이지입니다.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바울이 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나누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다가 교훈의 메시지를, 경고의 메시지를, 교회를 이렇게 섬기고 다스려라 하는 마지막 메시지를 전달하죠. 내가 다시는 에베소에 못 올 수 있다. 이 말 때문에 에베소 장로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하며 다 울며 바울의 목을 끌어안고 입 맞추고 하나님이 바울을 이렇게 위로하세요. 여러분, 목회자가 교회를 섬기다가 성도들로부터 이런 사랑을 받는다면 어떤 환난인들 극복하지 못하겠습니까? 바울이 이런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목숨을 내건 바울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성도들을 통하여 이렇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성도들과 에베소 장로들하고 어떻게 했냐면은 오늘 말씀 2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여러분, 작별이라는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요, 강제로 떼놓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에베소 장로들과 바울이 얼마나 끈끈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있었는지 작별이란 단어,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넌지시 알 수 있는 겁니다. 강제로 떼놓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 둘을 떼놓을 수 없을 만큼 깊은 사랑과 위로의 교제가 있었다. 하나님이 바울을 이렇게 위로하셨습니다. 이런 위로가 있기 때문에 목회자는요, 죽어도 목숨을 걸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이렇게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주의 성도들을 통해서 바울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면서 내가 죽음의 자리에 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 마음으로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딱 이때 당시에 바울이 쓴 성경이 고린도 후서 말씀인데, 고린도 후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 이 부분에 해당되는데요. 자, 바울이 어떻게 해요? 에베소 장로들과 작별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은 반드시 그가 핍박받을 것이 눈에 선함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강력한 매임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자, 이때 당시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라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라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자, 바울이 참 놀랍죠, 그죠? 자기의 죽음이 눈앞에 기다리고 있는데 그를 향해서 담대히 걸어갈 수 있었던 이 힘의 근간이 뭐였냐면 하나님을 사랑함과 또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바울을 충만하게 위로하시는 그 놀라우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 때문에 성령의 강권하심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다시 사도행전 21장 7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어디에 이르러요? 돌레마이에 갑니다. 이 돌레마이에 이르러서 뭐 했냐면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바울이 가는 곳마다 누구를 붙여주시냐면 형제들을 보내주세요. 믿음의 동역자들을 보내주셔서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위로와 격려를 베풀어 주세요. 저도 이제 개척교회를 하면서 그 고통과 아픔이 있겠죠, 그죠? 근데 이거는 뭐 큰 교회 목사님하고 대화해도 서로 공감대가 없어요. 뭐 힘들어 기도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죠. 그래서 1년에 한 번, 두 번씩 개척교회 목사님들끼리 모임을 해요. 개척교회 목사님들끼리 모이면 다 이 처한 상황이 다 다르지만 다 이 개척교회로서 갖는 아픔과 슬픔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요. 근데 이걸 교제하면서 하나님께서 다 풀어주세요. 다 풀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냥 형제를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그래 괜찮아 이 한마디가 큰 교회 목사님이 개척교회 괜찮아 이거는 위로가 안 되는데 개척교회 목사님이 괜찮아요 이 한마디는요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아마 바울이 이런 위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돌레마이에서 하루 저녁 형제들과 교제를 나누는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형제 자매들을 보내주심으로 그들에게 바울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여러분 빌립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당시 빌립이라는 이름이 상당히 많았어요. 성경은 특별히 7 집사 중 빌립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 집사 중 빌립은 어떤 사람이었죠? 예루살렘이 환난을 당하자 어떻게 해요?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죠.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가다가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의 영에 이끌려서 가이사라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오늘 가이사라 이곳에 빌립이 정착해서 삽니다. 그러면서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던 사람이죠. 아마 빌립은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빌립은 이 가이사라 이 지역에 정착하면서 딸들과 함께 복음 전하는 이 귀한 사역을 충성스럽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20년이 지난 다음에 바울을 만납니다. 20년 전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20년 전에 바울은 유대교에 열심히 했던 사람으로서 스데반이 돌 맞아 죽는 그 일에 옷을 들고 있었던 증인이었어요. 증인. 20년이 지나서 그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빌립을 만나서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핍박받는 바울이 되어서 빌립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바울을요, 빌립이 영접을 해요. 빌립과 바울은 20년 만에 만났겠습니다만 영적인 교제에 있어서는 깊이 있게 친밀감 있게 교제를 나누었을 것으로, 이제 장차 예루살렘을 향해 가야 할 바울을 이 빌립이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충만하게 위로와 격려를 주었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자,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에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옵니다. 아마 빌립과 만나는 이 교제의 시간이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때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왔어요. 그리고 그의 말을 듣습니다. 11절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이 예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어디 있었어요? 빌립 집에 있는 겁니다. 4명의 예언자 빌립의 딸들이 옆에 있었고 믿음의 형제들이 옆에 있었고 아가보가 옆에 있는 거예요. 아가보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이 예언을 했을 때 이때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도망가라가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 이 예언하심을 들었기 때문에 장차 앞으로 바울이 심각한 일을 당하겠구나라고 모두가 생각했겠죠. 어쩌면 이때 당시 분위기가 매우 숙연해졌을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바울에게 권해요. 예루살렘에 가지 마세요. 예루살렘에 가지 마세요. 그러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12절 말씀,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여 13절에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러자 14절 말씀에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어떤 고난을 받지 않아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마십시오, 이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주의 뜻대로가 뭐죠?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얘기예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15절 말씀,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이 여러 날 후에, 아마도 이 아가보를 통한 예언의 메시지를 듣고 빌립 집사의 집에서 여러 날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은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뜨거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두로에서 제자들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돌레마이에서 온 제자들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빌립 집사의 가정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위로와 평강의 교제를 나누면서 하늘의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감당치 못할, 인간적인 편에서 생각해 봤을 때 바울이 저걸 과연 감당하겠는가 하는 그런 무거운 시험을 눈앞에 예비하시고, 그것만 예비하신 것이 아니라 바울이 이제부터 가는 곳마다 주의 형제들을 예비하세요. 주의 형제들을 예비하게 하셔서 그 형제들로 하여금 위로받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시고 예루살렘에 올려보내십니다. 참 하나님 놀라우시죠. 이 위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환난을 당하나 넘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성도는 위기를 당하나 쓰러지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는 거룩한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고백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떠한 환난을 만나도, 어떠한 위기를 만나도, 어떠한 고난을 만나도, 어떠한 고통을 만나도 그 고통이 성령께서 예비하신 것일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건지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러분들을 반드시 따라다닐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마 바울은 눈앞에 예측된 예루살렘에서의 환난보다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그 믿음이 더 분명하고 선명했던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